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경기도 어렵고 나라도 혼란한데 오히려 힘들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면 전에는 행복하셨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아직 인생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인생이란 무엇인지 조금은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목적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다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물질을 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물질로 오히려 소중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물질은 편리함인데 편리함을 줍니다. 어떤 분이 건축업을 하는데 호화주택과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을 결정하는데 99%의 결정권이 그 아내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뭘 보고 아파트를 결정하느냐? 여자는 가장 먼저 화장실을 본대요. 화장실은 편리한지, 비데는 있는지, 그 다음은 주방은 편리한지, 그 다음은 자기가 쓸 안방을 본대요. 결론적으로 아파트 분양에서 결정적인 중요점은 여자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어야 성공을 한대요. 그런데 여자들은 편리한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은 편리함을 줍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질은 또한 허탈감을 줍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물질이 전부일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그걸 다 얻고 나면 나중에는 허탈감을 준대요. 다 줄 것만 같았는데, 그래서 평생 물질만 쫓아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내가 고작 이걸 위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인생을 바치며 살았나 하고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허탈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쫓아 사는 인생은 결국 욕망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세상 물질이 욕망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중독되면 술만 찾고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만 찾듯이 욕망의 포로가 되면 자신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포로가 되면 나중에는 내가 왜 사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점점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데 영혼을 가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가장 중요하고 영혼이 인간의 본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왜 사람들은 물질을 찾으면서 그토록 행복을 원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옛날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대부분 행복하지 못할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건강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3가정 중에 1가정만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의사가 건강하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원히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 있는 인간은 반드시 생로병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도 약해지고 소화기관도 약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무릎도 고장나고 눈도 나빠지고
당뇨도 생기고 혈압도 생깁니다. 뇌도 점점 기능을 잃어가고 고지혈증 등 혈관병도 도집니다. 병도 많고 아픈 것도 많습니다.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습니다. 병이 얼마나 많은지 약도 천 가지 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40대 이후부터는 고장난 몸 고쳐가면서 쓴다고 합니다. 저만 해도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평생 우리는 건강 문제가 늘 걸리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는 참 어떻습니까? 항상 먹고 사는 문제로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우리의 현실은 불안하고 미래는 걱정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도를 당하거나 몰락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가정이 많지 않고 이 나라를 봐도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 우울증, 상처, 불만족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에게 찰나적인 쾌락은 있으나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육적인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영적인 평안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늘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흡혈귀처럼 늘 쾌락을 쫓아 방황합니다. 그래서 술에 손대고 약물에 손대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이 일생 동안 방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비극은 왜 생겼을까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모든 걸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두 잃어버렸고 인간의 영혼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인간의 삶에 죽음과 저주와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반드시 죽는 죽음의 고통이 왔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왔습니다. 땀을 흘려야 수고해서 먹고 사는 생존의 고통이 왔습니다. 질병과 저주,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의 고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고통은 범죄함으로 인한 심판과 저주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평생 고통과 불행이라는 깊은 늪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남으로 고통과 불행이라는 깊은 늪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떠남으로 고통과 불행이라는 깊은 늪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무의미하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떠남으로 고통과 불행이라는 깊은 늪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인생의 무리를 보시고
심히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먹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떠남으로 고통과 불행이라는 깊은 늪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환경의 저주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건과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떠남으로 고통과 불행이라는 깊은 늪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통함에 빠집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원인이 인간의 죄악에 있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빼앗아간 원수 도둑이 다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둑은 계속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 찾아오고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원수 도둑놈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훔치는 도둑놈입니다. 늘 우리를 속이고 찾아와 하나님의 탈을 쓰고 이리저리 역사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계속 훔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것으로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요, 삶의 고통과 질병에 걸리게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둑놈 때문입니다. 이놈이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찾아와 우리 인생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받고자 미신이나 종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인간이 찾은 모든 것들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인간에게는 전혀 그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고통만 더해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형편은 갈수록 더 심해질 뿐입니다. 탈을 쓰고 찾아온 사탄은 처음에는 인간을 범죄하게 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지금도 도둑처럼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사탄의 실체를 알면 우리는 내 인생 도둑 맞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형편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그 무엇을 해도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인간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흠없고 죄 없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불행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시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타락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너도 나도 종교를 만들고 너도 나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풍성한 삶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과 영원한 생명을 바꿀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노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일생 동안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우리 인생의 목자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는 불행한 인생을 모두 끝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산다는 것은 내 인생과 운명의 핸들을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옆자리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시면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고 참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 맡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 헤쳐나가고 이기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 떠나는 날 내 영혼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인생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직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리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 그의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둘째,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즉시
해방이 됩니다. 셋째,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매일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섯째,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징표로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고 있는 분도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손 내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손을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구주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저의 개인적인 구주와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인생의 목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저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저의 죄를 예수님이 저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저의 모든 죄에서 돌이켜 오직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69장 찬송